빌립보서 기뻐하는 교회, 빌립보서 기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명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헬라어로 볼 때 프로스 필리페시우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이거는 빌립보인들에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필리피언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에 한자에 서자를 붙여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있는 2년 정도의 가택연금 그런 시대에 한 61년 정도 바로 이때에 쓰여진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본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렇게 고치고, 이 지역은 주로 군사 도시로 많이 쓰여지면서 퇴역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이기도 했는데, 학자들은 로마의 축소판처럼 굉장히 좀 화려하고 잘 살고 자존심도 세고 상업적으로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와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빌립보 도시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가 특별한 것은 유럽 대륙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실 에베소는 터키 지역이니까 아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빌립보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이제 도시에 세워진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특별히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이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성 주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유래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점은 대부분이 다 성도가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오늘 특별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갔지만 이 빌립보에서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막상 순종해서 갔더니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사실 이런 점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그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섬겼던 교회였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뒷바라지를 잘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를 보시면 이제 한 장씩 다 나눠서 봤습니다. 1장, 2장, 3장, 4장인데요. 1장에는 통상적인 바울의 인사가 등장하고, 또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편지가 등장하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세 번째에서는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으로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교회는 기쁨이 가득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별명은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기쁨. 사실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드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참 없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기뻐하라. 고통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성도는 기쁨이 충만할 이유가 많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실 교회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한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가 특별한 것은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을 배워서 우리끼리 서로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방식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80점 맞은 사람도 빵점 맞은 것처럼, 100점 맞은 사람도 빵점 맞은 것처럼, 20점도 빵점 맞은 것처럼 다 자신을 다 낮추다가 보면 일정한 지점에서 우리의 공통 분모가 등장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상대방과 이렇게 같아지는 게 억울하죠.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좋은데 빵점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억울하죠.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면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감옥 생활을 후원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 누군가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간접적으로 물질로 참여한다. 이런 면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매우 탁월한 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강조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교회의 모범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앞에서 주를 위해 일할 때 물질과 시간적인 면에서 누군가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는 것, 바로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서 매우 특별한 모범이 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었다고 오늘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용입니다. 첫째,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사실 기쁜 일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한 돈도 잘 못 벌고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에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이제 불과 몇십 년, 몇 년 뒤에 천국에 갈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조건들이 매우 분명하죠. 기뻐할 조건들을 집중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린 때로는 감정적으로 감정을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고 아주 그냥 깐깐하게 아주 그냥 믿음 하나 간신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앙생활은 정서적인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감정을 사탄한테 다시 탈환해 와야 합니다. 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정적으로 충분히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데 너무 어둡다든지 너무 심각하다든지 하루 종일 얼굴 표정이 사납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빌립보 교회에 강조한 그 기쁨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서로 낮아짐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죄성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 백성 됐는데 또 높아지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또 꿈꿉니다. 높아져도 의미가 없지요. 다 천국 백성 됐는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꾸만 비교, 우위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진 마음을 보여주시고 직분자들도 초신자들 앞에 더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서로가 자꾸 낮아진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도 젊고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쳐도 어르신들 앞에서나 아이들 앞에서나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것. 모두가 다 겸손해 아주 그냥 우등상을 받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 안에 높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낮아진 사람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까 누구도 무시받지 않고 누구도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탄은 교회 하나됨을 건드려서 우리를 소모적으로 낭비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서로가 다 낮아지려고 애쓰면 낮아짐의 선한 경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한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일들을 놓고는 우리가 함께 헌신해야 되죠. 이럴 때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매우 분주하고 매우 지금 좀 각박하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생하며 수고하며 한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의 이런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 우리가 적용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빌립보 교회처럼 기뻐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